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이 늦은 시간에 우리 다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지는 못합니까? 믿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마다 크고 작은 내홍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믿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까? 이것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미신의 차이는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미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재물이나 자기의 재주, 탤런트, 무엇이든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신을 달래고 얼러서 자기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신을 쫓는 사람에게는 자기 변화가 아예 없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굿을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수천만 원씩 내고 굿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욕망하는 것,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굿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100번, 1000번을 굿을 해도 미신을 쫓는 사람은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시고 사람이 감히 달래고 얼릴 수 없는 분임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부인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과 같이 비신앙적인 요소들이 우리 삶 속에 비일비재하다면 그것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달래고 얼러서 내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미신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말씀을 13번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또 신약 성경에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반어법적 질타를 주님께서 7번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말씀을 가르쳐도 듣긴 듣는데 깨달으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마지막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부탁한 기도 제목은 내가 데살로니가 갔을 때에 너희 가운데서 내가 전한 복음이 널리 퍼져서 복음이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일행이 어디에 가든지 복음이 널리 퍼져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때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이미.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세운 교회인데 그 교인들은 다 초신자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 초신자들에게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이 널리 퍼져서 그 복음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런 부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 초신자들에게 그런 내용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 역시 죄성을 가진 인간이거든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바울 역시 한순간에 실족할 수 있거든요. 다음 구절에서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쳐서 나를 복종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너희들 속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서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마치 그 역사가 자기의 공로인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건 다 내가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넘어집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복음 사역자들은 더 실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도록 내 속에서 공명심이 고개를 치들 때마다 내 속에서 교만이 불긋불긋 솟아오를 때마다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이 맥락에서 초신자들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부탁한 두 번째 기도 제목 내용은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바울이 표현한 부당하고 악한 사람은 두 부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교회 밖의 악한 무리입니다. 유대 교인들은요, 멀쩡하게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쫓는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의 배교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유대 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두 번째 부당하고 악한 무리는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내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들도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명예욕에 빠지거나 물질욕에 빠지거나 독선적인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서 복음과 무관한 자기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거짓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2번씩이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편지를 2번씩이나 썼던 이유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임박한 종말을 외치는 거짓 교사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 교인들이 바울이 떠난 뒤에 이 임박한 종말을 외치면서 교인들을 겁박하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인들 사이에 혼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 외부의 악한 세력, 교회 내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자, 기도해 주라. 그러면서 바울이 내린 결론이 우리의 주의를 끕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건 역시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티옥 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하던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1차 전도 여행에 나갑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수리아 안티옥 교회로 돌아온 바나바하고 바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자기들이 방문했던 도시들을 다시 방문해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직전에 마가라는 청년 수행원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겁니다. 근데 그 마가는 부잣집 아들인데 1차 전도 여행 때 도중에서 무단 이탈해서 집으로 가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무책임한 청년을 또다시 데려갈 수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에게 그 마가라는 청년은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골로새서에 마가가 바나바 생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아네프시오스는 생질 조카가 아니고 사촌 동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자기 사촌 동생 마가가 비록 실수했다 할지라도 자기 혈족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 문제로 2사람이 결별했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첫 번째 기착지였던 구브로로 내려갔기 때문에 바나바와 결별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반대편인 터키 위로 올라갔습니다. 바울은 터키 대륙으로 가서 그 중부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게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뜻이 아니구나. 바울이 저 북쪽 끝 무시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동쪽으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없이 서쪽으로 거꾸로 갔습니다. 거꾸로 내려가다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는구나. 바울은 아시아 대륙에서 태어났습니다. 1차 전도 여행도 아시아 대륙에서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도 지금 아시아 대륙에서 할 계획이에요. 근데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봄으로써 바울에게는 계획에도 없었던 유럽 대륙으로 진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찾아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바울도 바나바하고 또다시 구부로 지중해 밑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바울이 터키 대륙 중부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거기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셨다면, 바울이 무시아로 올라가서 동진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면, 바울이 서쪽으로 가서 드로아에 갔을 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지 못했더라면, 환상을 보았더라도 마게도냐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되돌아와 버렸더라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서도 데살로니가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더라면 데살로니가 사람한테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수리아 안티옥을 출발해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할 때까지 수많은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도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모두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의 기회를, 구원의 기회를,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의 예자도 모를 때, 우리가 어디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을 때,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를 때, 그 사람들이 태평양 건너에서 유럽 대륙에서 기도하다가 조선 반도에 대한 주님의 명령을 받고 그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도 이 땅에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의 기회가 왔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도덕적이지도 않았고 윤리적이지도 않았는데 제 친구들 가운데에 제게 먼저 구원의 기회가 왔습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주님이 선택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기회가 주어지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구원의 기회를 얻었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믿음을 바르게 지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를 얻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본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로주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강림하신 예수님의 직계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12명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 그 장구한 역사 속에서 이 땅에 강림하신 성자 하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말씀을 배웠던 사람은 12명밖에 없습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12명 가운데 한 명인 가룟유다는 그 기적적인 은혜를 받고서 은 30냥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탁월한 영적 지도자 바울이 떠난 뒤에 그들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무슨 욕심에서서인지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의 의의를 앞세우고 독선적인 생각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밀레도의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살아생전 그 장로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제 이 땅에서는 살아서 다시 못 볼 얼굴들입니다. 그 에베소의 장로들은 전부 바울이 에베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그들을 장로로 세웠고, 바울이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면 그 장로들에게 덕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떠난 뒤에라도 설령 내가 순교했다 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더라도 여러분들이 내게 배운 대로 복음을 따라서 예수의 제자로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우리 함께 만날 줄로 믿는다. 이게 상식입니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 이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짓 교사들, 외부의 악입니다. 그들이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양떼를 해칠 것이다. 이리에게 양떼는 오로지 배불려주는 먹이감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장로들을 앉혀놓고 외부에서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 가운데에서도 교인들을 예수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줄 내가 안다. 안다는 건 본다 이 얘기입니다. 내 눈에 보여. 누가 그럴 줄. 어그러진 말이라는 게 디아스트레포, 왜곡시킨다는 말입니다.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주머니를 불릴 사람이 나오는 거 내가 보고 있어. 교인들을 전부 하수인 삼아서 교주 노릇할 사람이 나올 줄 내가 알고 있어.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세례를 주고 자기가 안수를 준 장로들을 놓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로 장립받아도 얼마든지 믿음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까. 이건 이재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기회를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지키면서 매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이 추상적인 단어를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뜻을 가지는지 구체적인 용어로 대체하고 규명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것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다 하는데 실은 미신일 수도 있고 실은 믿지 않는 것과 같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믿음이 뭔가? 믿음은 추상명사인데 이 추상명사가 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로 대체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의 언어로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쓴 책들 가운데에는 한 챕터를 믿음이라는 추상명사를 구체적인 단어로 대체해서 함께 묵상을 나눈 챕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첫째로 믿음은 순종이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내가 한번 점검해 보려면 내가 주일날 주어지는 선포된 말씀,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내 눈으로 읽는 말씀, 그 말씀에 내가 일주일 삶 속에서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그게 믿음의 척도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용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여러분, 용기 없이는 안 됩니다. 나사렛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합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는데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용기 없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이 가솔들을 다 끌고 그 명령에 순종한다. 용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말씀대로 못 사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거니까 손해봐도 좋다. 그 용기가 있을 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용기의 출처가 내 자신이다. 그건 만용입니다. 내 자신이 용기의 출처가 되면요, 작심삼일입니다. 그 용기의 출처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선입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 있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루어짐입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내가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저분은 달래고 얻을 수 없어. 저분은 절대적인 분이야. 저분에 의해서 내가 다루어져 가야 돼.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인 언어로 생각하면 믿음이 여러분의 삶과 동행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구체적인 표현으로, 세 표현으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질서와 정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삶에 질서가 생겨야 하고 모든 것이 정돈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거기서는 루다를 의미합니다. 루다에서 지금 베드로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애니아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그 삶의 현장에. 근데 베드로가, 야, 애니아야, 중풍병에서 일어나. 그래서 애니아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 거 보고, 자, 이제 네 자리 정돈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중풍병자로 누워있는 애니아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정돈하라고 먼저 명령했습니다. 한데,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어나서 그 삶이 혼란에 빠지면 그건 더 나쁜 거예요. 너는 일어나는데 네 삶을 지금부터 정돈하며 살게끔 일어나라. 그럼 베드로가 이 사람 결벽증인가? 왜 8년 된 환자 보고 이렇게 정돈하라는 말부터 먼저 하는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거기는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를 의미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된 병자, 그 사람도 누워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냐? 그랬더니 주님께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1년에 한 번씩 내려와서 그 연못을 동하게 하는데 그 연못 물이 동할 때 어떤 병자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병자가 낫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온갖 병자들이 다 있을 텐데 물이 동할 때 움직일 수 있는 병자가 자기 병을 낫게 하려고 제일 먼저 뛰어들지 누가 38년 된 병자 업고 가서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순번이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낫고 싶냐? 일어나 집에 가. 이거 아닙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동안 중풍병자로 누워 있었으면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너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일어나는데 지금부터는 너 정돈된 인생을 살아야 돼. 오병이어를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4절 하반절에서 16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여러분, 이 현장에 여자와 아이를 빼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 장정이 자기 아내 한 사람 혹은 자기 아이 한 사람을 대동했다면 지금 10,000명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떡 5조각과 빵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으로 그들을 먹게 하시는데, 만약에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빵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10,000명이 앞으로 뛰어나와서 압사사고 날 겁니다. 질서가 없으면요, 약육강식이 생깁니다. 질서가 없으면요, 인간의 죄성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약자가 손해봅니다. 주님께서는 이 빵을 나누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 50명씩 원을 그리고 앉게 해라. 여러분, 10,000명을 50명씩 앉게 하면 200개의 원입니다.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 200개의 원을 50명씩 원을 그린 200개의 원을 먼저 만들고 질서를 확립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빵을 떼고 생선을 계속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셔서 너희들이 저 한 그룹 한 그룹한테 가져다 줘라. 먹는 것 앞에서 야성이 되지 않도록 질서를 지키도록. 해가 질 무렵에 오병이어를 떼기 시작했으니까
그 사람들 다 앉히고 주님께서 축사하셔서 나누어 주고 배불리 먹었으면 캄캄한 밤이 되었겠죠.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캄캄한 밤에 예수님께서 수고들 많았다, 이제 빨리 집에 가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들 다 정돈해라. 먹고 마구 어질러 놓고 가면 그건 짐승이죠. 사람은 정돈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태초에 이 땅이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카오스였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코스모스를 만드셨습니다. 카오스는 혼란, 코스모스는 질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질서부터 만드셨습니다.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질서입니다. 참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정돈된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 삶이 질서가 확립되고 정돈된 삶이어야 합니다. 여기 치과 의사 선생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치과 의사 선생님은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치아를 먼저 보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대개 그 사람을 파악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재화 기술자, 구두를 만드는 기술자는 사람을 만날 때 얼굴을 먼저 보지 않고 구두를 본다고 그래요. 구두가 그 사람을 나타낸다는 거죠. 저는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떠난 자리를 봅니다. 믿음이 좋다고 소문났는데 앉았다 일어나고 가고 나면 모든 게 어질러 있습니다.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업무 관계에서, 모든 관계에서 질서와 정돈을 확립해 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고난을 위로의 통로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대한제국 멸망사를 쓴 호머 헐버트 박사는 일제치하 때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던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쓴 대한제국 멸망사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조선인들은 철학적으로는 불교적이고 사회적으로는 유교적이고 고난을 당하면 미신적이 된다. 그러므로 조선의 한 크리스찬이 그 믿음이 참된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면 된다. 정말 적확한 표현입니다. 1651년 전에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600년 동안 불교가 우리나라의 사상, 사고 체계를 지배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내려온 그 DNA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적으로는 불교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경우가 많죠. 사회적으로는 유교적입니다. 조선 500년 동안에 유교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유교는 지배자의 논리입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논리입니다. 예수의 정신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도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유교 사상이 팽배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사회적으로 유교적인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고난은 무조건 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당하면
미신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삶 속에 내 인생의 주관자로 계시는데 내 삶 속에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피할 대상이겠습니까? 내 속에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크리스찬인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받는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 내가 위로를 받는다면 내가 나하고 똑같은 고난을 받는 그 사람도 위로를 얻게 해 주시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똑같은 고난을 받는 그 사람이 그 고난을 늠름하게 감수해서 그 사람이 또 누군가 고난받는 사람에게 그 삶 자체가 위로가 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2013년도에 전립선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립선암 말기암이었는데 이 전립선암이 방광으로 터져서 전립선을 통째로 드러내면서 방광 일부도 절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31번을 받고 호르몬 치료를 2년을 받았습니다. 그때요, 제가 암에 걸림으로 얼마나 많은 암 환자가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 죽었는데 자기 자식은 다 살아있는 사람이 와서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됩니다. 내 자식이 죽었는데 나보다 먼저 자식을 잃은 사람이 와서 나를 포옹해주면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한 번 딱 했는데 깨끗하게 나았다. 그게 아니고 방사선 치료 31번 받고 2년 동안 호르몬 치료받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암 환자들이 위로를 받았거든. 그분들이 그 위로를 받고 그 암 투병을 늠름하게 겪어내면 그분들의 삶이 누군가 다른 암 환자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또 그분이 그 암 환자를 보고 꿋꿋하게 살기 시작하면 이 암 환자를 보고 또 딴 암 환자가 또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이 사람 걸로 저 사람 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졌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주님의 섭리라는 걸 믿으면 여러분이 고난에 무너지겠습니까? 고난이 여러분을 금강석까지 더 강하게 재련해 주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은 인생의 구덩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야곱이 17살이 되기까지 요셉이 17살이 되기까지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줬습니다. 다른 아들들에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들은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면서 고생을 하는데 요셉은 형을 도와주지 않고 형들이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고자질해서 아버지에게 야단듣게 했습니다. 철부지아이였죠. 그날도 아버지가 요셉에게 너희 형들 양 잘 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그래서 아버지의 명을 받고 형들을 정탐하러 들판에 나갔습니다. 형들에게는 그 미운 틀이 박힌 요셉을 없애버릴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요셉의 채색 옷부터 벗겼습니다. 그 채색 옷이야말로 형들에게는 원한과 정오의 옷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근처에 있는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구덩이가 히브리 말로 보르인데 우물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목동들이 일을 하다가 물을 얻기 위해서 광야 곳곳에 우물을 파둡니다. 그 광야에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나도록 우물을 파려면 굉장히 깊게 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물에 빠졌다.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 우물 속에 물이 있다. 즉사하는 겁니다. 형들은 동생을 죽으라고 던졌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보면 이때 요셉이 울면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했는데 형들이 죽으라고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이렇게 반전을 일으킵니다.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 구덩이에 물이 있으면 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구덩이에 떨어져서 뭘 받는가? 형들은 죽으라고 던져 넣었는데 그 구덩이는 빈 구덩이구나. 죽음의 물이 없구나. 요셉은 그 순간에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속에서 봤습니다. 그 빈 구덩이 속에서. 그래서 구덩이 속에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장남 르우벤이 와서 저 죽게 내버려 두지 말고 건져 올려서 우리 상인들한테 돈 받고 팔자. 요셉이 팔렸지만 형, 나 팔지 마. 애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 구덩이에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한 이상 하나님에게 맡겼습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 있을 정도의 대규모 공간이었습니다. 요셉이 착실한 것을 보고 보디발 장군이 그 집안 모든 살림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감옥까지 딸려있는 그 대공간의 재정이니까 그 재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요셉은 자기도 모르게 그 집에서 재무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준수함을 보고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만 요셉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디발 아내가 홧김에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고 남편에게 요셉을 모함합니다. 화가 난 그 남편이 자기 집안에 있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 속에 요셉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은 전부 정치범이 수감되어 있거든요. 그 감옥에서 요셉의 성실함을 본 간수장이 그 모든 죄수들을 요셉이 관리하게 해줬습니다. 그 죄수들을 관리하면서 요셉은 자기도 모르게 정치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부르셔서 7년 대기근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대기근에서 팔레스타인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당신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요셉은 꿈 한 번 잘 꾸고 총리가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맡김으로 그 당시 이집트에서 요셉만큼 재무훈련, 정치훈련, 인사관리훈련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국무총리 요셉이 될 수 있었는가?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 웅덩이가 형들은 죽음의 웅덩이라고 던졌지만 빈 웅덩이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새로운 인생 방향의 웅덩이, 죽음의 물이 없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의 용광로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당하는 괴로움과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웅덩이는 고난과 다릅니다. 나에게 여전히 돈이 많습니다. 나에게 여전히 건강이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빠지는 게 웅덩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날 무서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서 아무리 해도 누명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법정에서 내 진실을 아무리 밝혀도 판사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생 웅덩이에요. 건강하기 짝이 없었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평생 양손에 목발을 짚고 다녀야 되게 됐습니다. 이것이 인생 웅덩이입니다. 평생 외아들 하나 보고 내 모든 걸 걸고 살았는데 이 외아들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게 인생 웅덩이입니다. 내 힘으로 어떤 손도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구덩이만 보고 절망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인생 구덩이를 만날 때 그것이 죽음의 구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빈 구덩이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내 인생을 끌어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생각 속에 갇혀있는 나를 당신의 구덩이에 넣습니다. 너 그 구덩이 그거 아니야. 이리로 와. 그때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그때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분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그 섭리를 통해서 내 삶이 무사람에게 생명의 온기가 전해지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추상적인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은 질서와 정돈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고난을 누군가를 위로하는 통로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생의 구덩이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생각해도 믿음이 구체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언어로 구체적으로 믿음을 새롭게 정립해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정립한 그 믿음대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때 믿음은 우리 모든 사람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정보통신의 발달은 우리로 하여금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열차 사고 소식까지 접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아무 관련도 없고 우리가 알 필요도 알 까닭도 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정보와 기사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것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각 언론 매체들은 수없이 많은 정보와 기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독 제 관심을 사로잡은 두 기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미국 보스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억만장자 도너번 일가의 재산 싸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스턴에서 유명한 컨설팅 회사 CEE의 사장인 동시에 아버지인 존 도너번 씨는 미국 마사추세츠 공대 교수 출신입니다. 그 아버지와 재산 싸움을 벌이고 있는 5 자식들의 대표격인 장남 제임스 도너번은 미국 하버드 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현재 세계적인 금융기관의 중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너번 일가는 미국의 전형적인 엘리트 가문입니다. 단란했던 그 가정이 재산 싸움에 휘말리게 된 것은 아버지 도너번 씨가 3번째 부인을 얻은 직후였습니다. 아버지의 전 재산이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3번째 부인에게 송두리째 넘어갈 것을 우려한 본처의 5 자식들이 똘똘 뭉쳐서 아버지와 재산 싸움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법정에서 법적 송사를 벌린 정도가 아니라 성폭행, 모함에 살인 협박에 이르기까지 마치 범죄 집단 간의 이전 투구를 연상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케네디가를 꿈꾸던 미국 명문가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정오와 탐욕에 얽힌 그 가문의 재산 싸움을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이런 유의 재산 싸움을 익히 보아왔던 터라 그 내용 자체만으로는 별로 새롭다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사가 유독 제 시선을 끌었던 것은 그 기사의 마지막 문구 때문입니다. 그 구절이 이렇습니다. 도너번 일가의 오랜 친구인 폴 매커보이 전 예일대 학장은 도너번 일가는 주일마다 교회를 찾았던 행복했던 가족이었다면서 그들이 재산 문제로 싸우게 된 것은 비극 중의 비극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들은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를 찾아 예배드리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아버지나 혹은 자식들 어느 한쪽만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닙니다. 5 자식들 가운데에 1-2명만 그리스도인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아들 6 식구가 주일마다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매주일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렸음에도 돈 앞에서 원수처럼 싸우는 그 아버지와 자식들에게 믿음은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 그들은 왜 주일마다 예배당을 찾아갔을까? 단지 자기 과시나 자기 만족을 위함이었을까? 혹은 그저 단순 사교를 위함이었을까? 그것도 아니라면 그저 부적 삼아 한 다리를 교회에 걸쳤을 뿐이었을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이며 그들에게 예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 시선을 끌었던 기사는 이곳 마포 일대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났던 성폭행범 검거와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올해 31세의 범인은 경찰들 사이에서 마포 발바리로 불리었는데 13살 어린 소녀에서부터 46살의 여성에 이르기까지 13차례에 걸친 성폭행과 한 건의 절도 혐의로 지난 수요일에 구속되었습니다. 작년 1월 달부터 15개월 동안 그 많은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에 잡혀서 그의 진술에 의하면 경찰들이 확인한 범행 이외에 한 건의 성폭행, 2건의 강도 행각, 7건의 절도 행각이 더 밝혀졌습니다. 불과 1년 3개월 만에 밝혀진 것만 24건의 흉악 범죄입니다. 한 달에 평균 2번꼴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 흉악한 범인의 이름이 제철이더군요. 그 기사가 제 관심을 끈 것은 단순히 이름이 같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제철 청년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때문입니다. 지난 15개월 동안 혹 경찰에 붙잡힐까봐 두려워서 매일 성당을 찾아가서 붙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흉측한 범죄를 생각하면서 매일 성당을 찾아 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그의 진술 역시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그에게 성당이란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 그에게 기도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 그가 매일 성당에 찾아가서 기도할 때 누구에게 왜 기도했을까? 그가 그런 기도로 신랄만큼의 평온이라도 얻었다면 그 평온은 대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일까?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어 스스로 속은 것인가?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인 그리스도인으로 명명될 까닭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생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 길만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영원으로 건져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도노번 일가의 아버지와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매주일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예배 드렸더라면 그래도 그들이 돈 앞에서 그처럼 원수처럼 싸우고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더 가진 그 좋은 경력, 그 좋은 학력, 그 많은 재산을 도구 삼아 이 세상에서 진리의 등불로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헌신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흉악범이 왜 기도해야 하는지 알고서 매일 성당을 찾아서 기도했더라도 결과가 오늘과 같았겠습니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 매일 성당을 찾아 기도했던들 그의 삶은 이미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당신이 인간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곧 성자 하나님 되심의 증거를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37절을 통해 친히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에도 당신이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되시는 증거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당신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삶보다도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더 크고 더 확고하고 더 뚜렷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역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삶을 우리 스스로 드러내지 못하거나 않으려 한다면 매일 주일마다 예배당을 찾았음에도 돈 때문에 원수처럼 아버지와 자식들이 싸우는 돈업은 일가와 우리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매일 성당을 찾아 흉측한 범죄를 꾀하고 있음에도 단지 잡히지 않기를 기도했던 그 청년과 우리 사이에 무슨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면 모르되 하나님을 정녕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이 그처럼 허망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미문 앞에서 거지가 구걸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거지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거지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오른손을 내밀어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안전뱅이의 발바닥에서부터 복사뼈를 거쳐 위로 솟구쳐 오름과 동시에 마치 눌렀던 용수철이 튀어오르듯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천성 안전뱅이가 40여 년 만에 자기 발로 처음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그는 꿈에만 그리던 성전 미문을 자기 발로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의 찬송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성전 안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에게 시선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성전이 떠나갈 듯이 큰 소리로 찬송하고 있는 사람은 조금 전까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선천성 안전뱅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경의와 경탄에 찬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면서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느냐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에 나음을 입은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가가서 마치 매어 달리듯이 두 사람의 등을 꼭 껴안았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아니, 이 두 사람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답변인 동시에 간증이었습니다. 거린의 그와 같은 행동은 자연스럽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베드로에게 옮겨가게 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을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누가 먼저 선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과 두 사도는 함께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갔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안전뱅이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초지종을 베드로에게 설명듣기 위함이었고, 베드로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 바깥마당 동편에 위치해 있던 행각으로, 행각은 좌우 기둥과 지붕만 있고 벽이 없는 회랑 형태의 구조입니다. 벽이 없이 지붕만 있는 행각은 그 자체로서 좋은 연단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가서 서로들 이야기를 나누었고, 특별히 공개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피력하고 싶은 사람은 그 솔로몬 행각 위에 올라가서 솔로몬 행각을 연단 삼아 열변을 토하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천성 안전뱅이가 일어난 그날 사람들이 모두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간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행각 위에 올라가서 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경의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안전뱅이였던 거린이 일어나게 된 것은 자기 개인의 권능이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임을 밝혔습니다. 솔로몬 행각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베드로.
우리는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3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바로 그 솔로몬 행각 위에 서셔서 말씀을 전파하셨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날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기념하는 수전절이었습니다. 수전절은 계절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동짓날입니다. 예루살렘의 동짓날은 때를 맞추어 유대 광야에서 불어오는 한파로 인해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매서운 날씨입니다. 그 매섭도록 추운 겨울 날씨에 예수님께서는 벽도 없이 사방이 터져 있어 광야의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솔로몬의 행각 위에서 진리를 설파하셨는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이신 당신을 외치시던 그 현장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역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성취하고픈 자신의 욕망을 더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그날 솔로몬 행각에서 외치시던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귀에 들렸을 리가 없습니다. 추위에 벌벌 떨면서 예수님의 설교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 위에서 설파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만물보다 더 크시기에 그 아버지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마음속에 새겼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어리석음을 범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 솔로몬의 행각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외치시던 그 솔로몬의 행각 위에서 베드로는 본문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소리쳐 외치는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배신하던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 됨의 증거를 솔로몬 행각에서 자기 삶으로 직접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베드로를
통로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역사에 새로운 미문을 여셨으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우리는 교회를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임을 솔로몬 행각에서 자기 삶으로 증거했듯이 교회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닮기를 훈련하는 것이요, 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자기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의미에서입니다. 인간이 자기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자신을 가장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교회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됨을 자기 삶으로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면 교회 밖에서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탈피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처럼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의 덕분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예배가 시작되기 2시간 전부터 지하실에서부터 1, 2, 3층에 이르기까지 보조 의자를 깔면서 여러분들이 앉을 자리를 정돈한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2시간 전부터 이제 예배가 끝난 뒤에 여러분들이 드실 다과를 위해서 헌신한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주차 요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개수위원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 학교 교사로 헌신한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인해 우리는 이렇듯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주일 하루 눈에 보이는 봉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면 이 예배당에 나와서 몇 시간씩 청소하는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좀 더 쾌적한 분위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신들의 토요일을 반납한 헌신자들입니다. 카페트를 보호하기 위한 덮개와 교회 학교에서 사용할 방석을 만들기 위해서 아예 재봉틀을 예배당에 가져다 주고 며칠씩 재봉틀만 돌리는 헌신자들도 있습니다. 매일 순번을 돌아가면서 꼭두 새벽부터 나와서 교회의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테이프와 CD 제작을 위해서 나와서 노력하는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무분별한 단체 관람객들에 의해서 묘지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묘지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매일 나와서 봉사하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매일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씩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는 외부 교인들에게 때를 늦지 않게끔 주일 예배와 수요 성경 공부 동영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쉴 틈을 포기한 젊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이 있든 일이 있는 곳에 와서 사진을 찍어서 기록으로 남기는 자원 헌신자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재벌회사 중력직 스카우트 제의마저 사양한 헌신자도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지하실에 내려갔습니다. 그 시간에 분명히 자신이 겸령하는 회사에 있어야 할 40대의 남 집사님이 캐비넷을 열고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근처를 지나가던 길에 들러서 봉사자들의 앞치마 등 빨랫거리를 집에서 세탁해서 들고 오기 위해서 세탁물을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많은 여집사님들이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선교사님들의 비석을 며칠에 걸쳐 물로 닦았습니다. 어제는 70여 분의 성도님들이 한데 힘을 모아 양화진 정원의 모든 나무 전지 작업을 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기에 창립된 지 10달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0주년 기념교회는 주님께서 부여하신 몫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분들이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이처럼 이타적인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그분들에게는 이곳이 그분들을 위한 솔로몬의 행각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훈련을 거듭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이곳에서부터 자기 삶으로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를 자신을 위한 솔로몬의 행각으로 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가정과 일터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앙의 현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주일 교회를 찾았음에도 돈 앞에서 아버지와 자식들이 원수처럼 싸우는 돈업은 일가처럼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이 매일 성당을 찾아서 단지 붙잡히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만을 드린 그 흉악범과 같아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솔로몬 행각의 베드로가 되십시다. 이곳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곳 양화진을 우리 각자를 위한 솔로몬 행각으로 삼으십시다. 이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시작하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이곳에서부터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십시다. 양화진을 들어오는 순간부터 자기중심적이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지니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이곳에 모인 우리만에 의해서라도 어두운 이 시대의 역사는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를 찾아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돈 앞에서 아버지와 자식들이 원수처럼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되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달에 2번꼴로 흉악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매일 성당을 찾아 붙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흉악범을 거울 삼아 우리의 기도 생활을 성찰케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솔로몬 행각에 서 있는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100주년 기념교회가 이곳 양화진이 솔로몬 행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곳에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닮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이곳에서부터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 또한 솔로몬 행각으로 승화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간구드리오니 지난 목요일 목사 안수받은 강은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선봉장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